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에서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은 잠시 스스로 버리셨던 영광을 오늘 다시 찾으십니다. 다곤 신상의 목과 손을 끊어버리시고 블레셋 백성들을 향해 심한 종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온 블레셋 지방들이 신음을 하게 되었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들과 이 점술가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될지를 묻습니다. 이에 이제 그들은 속건제를 드려서 이제 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죠.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어떤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지난번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이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마리의 금지와 5금 독종으로 이 속건제, 그러니까 피해 보상금을 내고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하죠. 여기서 이제 쥐 모양의 금으로 이 속건제를 드렸던 것은 당시 쥐가 이런 심한 종기를 일으키게 하는 매개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5개를 만든 것은 이 블레셋의 5도시들을 의미하고 있죠. 전체 블레셋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들의 안전이 손과 이 목이 잘린 다곤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 때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승리를 지금 쟁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전리품을 취해서 영광스럽고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칼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취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런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이 스스로 영광과 승리를 얻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이 참된 심판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그분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살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출애굽 때 바로 왕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고리집을 굴리지 말자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임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또 시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를 사용하죠. 암소들이 본능적으로 이 새끼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소들이 송아지들에게 가는지 아니면 본능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지역인 베스메스로 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소들이 본능을 거슬러서 이 베스메스로 곧장 가면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 거고, 반대로 본능을 따라 송아지들을 향해 간다면 이 재앙이 우연히 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이 자기의 신인 다곤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신이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이 우연이기를 또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숱한 기회를 얻고도 번번이 믿지 않아도 되는 이 갖은 핑계를 대면서 외면해버리는 우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어리석음인 거죠. 다 맡기고 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선의 방법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블레셋과 같은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블레셋의 바람과 달리 소들은 울면서도 이 베세메스로 곧장 나아가죠.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본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수레에 나무를 패고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죠. 함부로 볼 수 없는 그 법궤 안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5만이 정말 그 숫자냐라는 이제 뭐 논의들이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는 합니다. 여하튼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궁금증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 거죠. 이에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의 포로처럼 잡혀가신 하나님이 홀로 싸워 승리하시고 이 전리품을 취해 귀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순종에 상관없이 이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자신이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만큼 의로우신 분 또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솔하게 하나님을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또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